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안 해도 돼요. 반주자가 눈치를 보면서 반주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내 말 안 했으니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생일 축하 노래 한 번쯤은 다 1년에 한 번씩은 불러볼 겁니다.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음. 생일 축하를 하고 생일 선물을 이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물을 주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받으시는 입장입니까?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태어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아니면은 태어나게 한 부모님이 주인공이에요? 대답 잘해야 돼. 어렸을 때는 내가 주인공이죠. 태어난 사람이 주인공이야. 나를 위해서 케이크도 엄마 한테 "나 생일 선물 뭐 해줄 거야."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은 생일 축하할 때 어 나를 위해서 하는 축하보다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철 드시기 바랍니다. 아, 나를 있게 하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게 철든 사람의 모습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철이 들면 나를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분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하게 하신 선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국을 세우겠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종교를 만들겠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밖으로 불러내어 모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 소극장에 피에로가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개그맨이 피에로 분장을 하고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피에로가 다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물에 불이 났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비상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시면 안전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피에로가 웃길 줄을 모르네.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웃을 것 같아. 왜 저 피에로는 웃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근데 또다시 피에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이 건물에 화재가 났으니 어서 속히 질서정연하게 오른쪽에 보이는 이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화재가 났고 거기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화재로 다 죽게 된 거예요. 음. 그런데 그 비료의 말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 출구로 나간 사람들만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나오라. 그 십자가 구원의 문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에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밖으로 나온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공을 세웠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십자가로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향해 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교회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빛으로 나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죄인을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가장 큰 이유,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새 생명을 받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으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에 응답받고 그 부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열매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전초 기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으셔요? 급하면 받아야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맡기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했다는 그 문장 사이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간에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느냐?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 변화받은 가정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그 기관들 다 필요한 기관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관들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어요. 구제도 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치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기관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은 오직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의 복음이 흘러가고 새 생명이 흘러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교회는요, 가르치는 기관도 아니고 구제하는 기관도 아니고 정치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된 성도는 세상에서 죄인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어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런데 성도가 홀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교회로 모은 거예요. 교회로 모은 이유는 그 사명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개인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숯불도 헤쳐놓고 하나 따로 떼놓으면 금방 꺼집니다.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숯을 모으면요 이게 잘 꺼지지도 않아. 물을 뿌려도 물을 튕겨내면 튕겨내고 물로도 잘 안 꺼지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느냐? 모임 가운데 임해요. 물론 개개인이 경건 생활을 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그러나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예배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 세 번째는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영원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이야기를 하면 뭔가 모르게 이단이 생각나.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가져가가지고 지들이 써.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쓰려고 하면은 이거 쓰면은 괜히 그게 생각나니까 쓰기 싫어. 새 하늘과 새 땅, 이러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쓰면 이상하게 그 이상한 애들이 생각나가지고 못 쓰겠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됨으로 끝나죠. 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세우신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교회도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진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깨어진 교회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땅에 새롭게 시작하게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진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오실 그날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하는데 믿는 자들이 세워야 할 교회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먼저 내 안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내 안에 속사람을 교회로서 세우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예배가 성공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언약궤 말씀이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게 내가 믿는 것 같아도 내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같아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와 계시는데, 나랑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걸 깨닫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에게 이미 임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내게 이미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계시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는 강건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강건하게. 약하면 안 돼요. 강건하게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약하면 넘어지고 병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속사람 교회잖아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지만이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속사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세워야 할 교회는 가정이라는 교회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다 처음 시작이 집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교회를 먼저 건물 지어놓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복음이 전해져서 변화되고 그 가정들이, 예수 믿는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니까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지. 이게 순서인 겁니다. 또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속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교회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배우자와 함께 가정이라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어요. 고넬료의 집도 그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도 그러고, 야손의 가정도, 빌레몬, 루디아, 수많은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주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가정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을, 말씀 듣는 가정을, 찬양하는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하여 가정이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가정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부교회를 이뤘죠. 그런데 신부교회로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받들고 있는 몸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단 빼놓고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몸으로서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돼. 우리 신북교회만 잘 되면 안 돼. 신북중앙교회도 잘 돼야 돼. 제일교회도 잘 돼야 돼. 왜 아멘을 안 해? 잘 돼야지. 이단이 아니면 교회들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다가 오른쪽 팔목에 금이 가가지고 사용을 못해. 기부스를 해놨어. 이거를 사용을 안 해. 밥 먹으려면 어디 손 써야 돼요? 왼손 써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왼손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병들었어. 그러면 그 역할을 왼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왼손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지쳤어. 혹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깨졌어. 그 역할을 못해. 그러면은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그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회복을 도와줘야 되고, 그 교회가 하던 역할들, 사명을 함께 나눠서 지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재정도 넘치고 사람도 넘치고,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다 함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정조왕 시대에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다고 해요. 굶어 죽을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상인이었던 김만덕이라는 여인이 육지에서 쌀을 사가지고 이 제주도에 구휼미로 제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주도민을 살렸대요. 자신의 재산 어찌 아깝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인의 몸으로 조선시대에 돈을 번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아끼지 않고 그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한 6년이 지나가지고 왕이 알게 돼서 왕이 포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줘요. 소원을. 참 그런 미덕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 여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땅에, 아니 우리 한국에, 아니 이 호남 지역에, 이 전라남도에 자립대상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어려워하는 교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할 정도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풍성해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교회들, 그 힘들어하는 교회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교회들을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해요. 우리 신북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숙제예요. 숙제. 첫 번째, 여러분 속사람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에 있는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세우는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